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4문과 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문 5,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빠나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몸도 크고 힘이 또 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절대 안 피곤할 것 같고 절대 안 아플 것 같지만 실은 아빠 엄마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 감기 몸살에 걸리면 끙끙 앓기도 하고 며칠을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셋째 아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 업어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 업고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까요? 오늘처럼 뜨거운 낮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 그러고 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마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주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몸은 많이 움직이거나 잠을 못 자거나 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몸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운동선수 혹은 세상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 뛰는 선수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힘이 다 빠져요. 몸도 늙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게다가 몸을 가진 우리는 이 몸이 있는 곳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몸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교회 강대상, 예배당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저는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는 예배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동시에 여러분의 집에 누워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몸을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하루 종일 세상을 돌보시느라 저녁이 되면 아이고 피곤하다. 침대에 누워서 좀 잠 좀 자야겠다. 과연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몸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이나 어떤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아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못 자면 잠을 반드시 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돼요.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니까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조금만 뛰어도 헥헥거려요. 우리는 배운 것만 알지 배우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어디에나. 사람은 몸이 있는 그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우리 이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동시에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도 계십니다. 깊은 바닷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지금 동시에 저 넓은 우주 끝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찾겠다 깨꼬리 그렇게 자기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지치거나 피곤하시지 않고 또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런 분이세요. 이것을
이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모두 다 정리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4문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사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성경의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모아서 아주 그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마운 일이죠. 자, 이 짧은 문답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세요. 무한하다는 건 뭐냐면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은 손이 뻗치는 데까지만 만질 수 있죠. 손가락 끝을 넘어서서는 못 만져요. 한계가 있어요. 제 눈은 이 보이는 데까지만 볼 수 있어요. 벽 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게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작이 있죠. 언제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잉태됐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명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의 생명의 끝도 있죠. 언제요? 그렇죠. 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특징,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이 컵을 딱 올려놓으면 동쪽에서 해가 떴을 때 이 그림자는 서쪽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저물려고 해요. 그럼 이 컵의 그림자는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죠. 이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 젊은 어른의 모습으로 있지만 여기서 제가 3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 몸도 말라있고 늙은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1%도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함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어제 여러분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가 오늘은 막 짜증내는 그런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한결같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헤헤 웃었다가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하심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에만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표 끊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돼요. 비행기 값도 비싸요. 비행기가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또 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줄 맨 끝에서 갖고 한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일주일, 한 달,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비행기 표를 끊을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곁에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지금 곁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잠이 안 올 때, 죄를 지어서 괴로울 때,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해요. 어제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야, 우리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그러다가도 오늘 사소한 것 가지고 장난감 하나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그거 놓고 서로 싸우고 울고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아빠 엄마 사랑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님께 짜증을 낼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생각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의 약속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변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세상에 그런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하다는 말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이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고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또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는 산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고 하늘의 주인이라는 옥황상제를 믿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각종 다양한 신들이 나오죠.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옛날에는 실제로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나무 인형이나 돌덩이 혹은 가짜 이야기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시편 115편을 보면 가짜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진짜 우스운 점이에요. 우상이
사람이 깎아 만들어 갖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거든요. 근데 입이 있어도 우상이 말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 나무 덩어리, 돌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이 있는데 만지지를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해요. 사람보다 못한 게 우상인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돌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빌고 무릎 꿇고 뭘 갖다 바치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돌덩어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은 아무 힘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제5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5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시라고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짜 신들처럼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냥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신지 배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합니다. 금방 지치고 아파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지루한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빨리 때우고 가서 놀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맛보는 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품성과 능력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지치고 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영이심을 배웠으니 세상의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토록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기도로 털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용서를 받고 늘 용기를 얻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며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